그러니까 그 강의를 하면은 듣는 입장에서는 강의하는 분은 나는 이러한 견해로 이렇게 강의하지만은 강의를 듣는 사람 입장에는 그걸 갖다가 동의하면은 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반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토론도 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거는 시험을 보는구나 하니까 제 강의에 따라가고 모든 건 하지만은 아 저런 측면에서 저런 각도에서 성경 보니까 또 저렇게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일률적으로 여태까지 자기가 연구한 것보다는 들었던 것 또는 배웠던 것 거기에 한해서만이 의문점이 있는데도 그 의문점을 파악하기보다는 불신하면은 좀 뭐하고 오직 전적으로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좀 성경 보면 우리 사역자들이고 수혜종들이니까 좀 더 남들이 듣지 못하고 그러면 들어야 되기도 하고 남들이 모르고 또 연구해서 또 알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누가 질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 나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것 보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장 12절 봅시다. 18장 12절이고 거기도 찾아보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나오는 말씀이니까는 잠깐 짚고 먼저 처음 끝까지는 도입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8장 12절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이 개혁판하고 개정 개혁판하고 조금 이게 낱말이 다르다 보니까 예전에 연구한 것들 가지고서 다시 하려고 하면은 개정 개혁판을 가지고 하려는 게 안 맞아요. 없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듣는 입장에서 저게 없는 말을 왜 저런 말을 쓰지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예전에 또 연구하고 배웠던 것도 그것이라 또 안 쓸 수도 없고 이게 찾다 보니까는 두 개를 꺼내놓고 이렇게 찾으니까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사라가 웃었지요.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우리 송은이 안 웃었습니다. 여기는 안 웃었는데 이전에는 웃었을까 안 웃었을까요? 애 낳는다니까. 아브라함 웃었어요. 예, 아브라함도 웃었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은 사람만 웃은 거 얘기하지 아브라함 웃은 것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일 때 아니 아브라함 웃었는데 그러고서는 아브라함 쏙 빼놓고 사람만 웃은 것에 대해서 좀 어떤 불신한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들추고 우리는 그러지 말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아브라함도 웃었거든요. 그게 17장 17절입니다. 아예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어요. 사람은 속으로 웃었는데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어요. 자기가 웃는 모습을 감추려고 엎드려서 웃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더 믿음의 모습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사라가 좀 속으로 웃었으니까 조금 그래도 믿음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 드러내고 웃을 정도면 속으로도 이미 넘쳤으니까 겉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이 노아 방주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죠? 120년.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주석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주석이 있지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죠. 주석 쓴 사람도 앞선 사람들 다 얘기를 통해서 좀 거품 내는 이상하게. 왜 그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 80은 일단 봅시다. 거기 창세기 6장 보면은 3절을 근거로 해서 120년을 이렇게 봤어요. 3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나. 이 120년을 근거로 해서 120년 동안 지었다라는 그 말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120이라는 숫자가 여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쓰는데 실제로 노아는 120년 동안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요. 부부간에 지었을까요? 아니면 자식들 데리고 지었을까요? 자식들 데리고. 예, 몇 살부터? 장가 가서 성숙해. 아니야, 한 10살만 돼도 도울 수 있어요. 10살만 돼도 할 수 있어요? 못 써요. 자, 그렇다면 10살을 기준하고 봅시다. 그러면 노아가 몇 살에 셈, 함, 야벳을 낳았죠? 500세죠. 이후에 500세 이후 32절에 보면 500세를 나왔어요. 5장 32절에. 그러면 홍수를 몇 년에 낳았죠? 600세. 100세 100년이거든요. 그럼 120년하고는 좀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잖아요. 예?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500세가 돼서 이제 아기를 낳아서 그러면 결혼하기 전부터 애 낳기 전 한 20년 전부터 방주를 지었고 방주를 짓는 걸 애 낳고 600세가 되니까는 120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하더라도 홍수가 났는데 홍수 나기 전에 막 짐승들 막 다 이렇게 모았잖아요. 그것도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뭐 한 달밖에 안 걸렸을까요? 막 구석에서 막 아프리카에서 막 여러 가지 사는 지역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 상상에 맡기고 그렇다면은 120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몰라요. 한 10년 만에 지었을지 50년 만에 지었을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런 것들 우리 사역자들은 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갑자기 성경 막 보던 분들이 성도 가서 아니 목사님 노아 방주는 몇 년 하셨어요? 그러면 글쎄 한 120년 아니에요. 성경에 그게 어디 나와요? 그렇죠. 뭐 없잖아요. 그럼 당황해가지고서는 성도와 목회가 보이지 않는 신뢰감이 서서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와서 얘기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괜히 너무 좀 약간 꺼려지는 그런 이런 것들이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창세 전과 후에 이 자녀 생산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 전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아직도 아담은 타락해서 이 땅에 죄가 넘친바져 죽임받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타락전에 나온 사람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담이 타락해 난 그 사람의 아름다운 딸들의 아름다운 보고 아내로 삼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이제 육체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성경을 갖다가 6,000년이라는 그런 역사 속에 그 안에서만이 성경을 갖다가 지지고 요리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높은지 이제 나중에 드러나서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구원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현재 우리 살아가는 이 지구 안에서만이 존속되고 있잖아요. 현재. 근데 하나님에서 우리가 우주를 얘기하면서도 삼층천을 얘기하면서도 지구 밖으로의 그런 나가는 어떤 그런 생활적인 면에서는 과학에서는 열심히 막 최첨단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 얘기하다 보면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그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속에서 이 지구 여러분들 천체학에 대해서 좀 들어본 사람들은 이 지구라는 곳이 우주 속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다 아시죠? 보이지도 않고 먼지보다도 먼지라는 보이는데 우주 속에서 보는데 지금은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중심에 있다 보니까 우주 속에서도 이렇게 한 변두리 쪽에 있는 그러한 것이 지구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광활한 그런 우주 이상의 세계를 갖다가 언급한 우리는 우주를 얘기하면서도 기독교에서는 이 지구 안에서 이 내성을 얘기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 너무 땅덩어리 안에서만 종속시키는 그런 것인데 성경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하고 죄를 져서 타락했기 때문에 너는 다 죽었어. 내 말대로. 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내 아들을 보내라 예정한 그 예정 안에서 보냈는데 이미 다 죽어버렸으면은 쓸어버렸으면은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고 타락했더라도 다시 구원하셔서 새롭게 개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후사로 삼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감히 바라볼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은혜입니다. 아담에게 너가 내 기업이고 내 후사다, 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우리를 갖다가 후사로 삼으셨어요. 뭐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갖다가 후사로 삼으셨대요. 그럼 그럼 하나님이 없어지느냐? 되게 후사라는 것은 한 세대가 그치고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우리 개념은. 그러나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히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은 우리 육체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시면 해줬을 텐데 육체만 안 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혼적으로 마치 지성소의 휘장이 찔러서 성수와 지성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 영광은 나눠졌지만은 하나로 만들어서 영혼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중생에 맞았지만은 성전들과 같은 우리 육체는 안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일 고민을 얻은 것은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가는 마음 오는 마음 다르듯이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만 돌아서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 말 하나님 앞에서 없애버리려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돼. 난 절대 안 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됐지. 예수님 아니면 이 한마디 고백하길래 절대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길래 어제 우연하게 서세원 목사님의 그 설교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 교회를 접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도 거기는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뭐죠? 사랑인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믿음, 소망, 제일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러죠. 성경에 다르게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면 그분의 말을 들으면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싸우고 지지고 볶고했으면은 믿음보다도 사랑을 더 중요해서 사랑이 제일 돼서 제일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했다고 예? 그렇게 엮어갈 때 그런 것 같긴 하다. 어쨌든 우리 천국 가는 것은 믿음을 기초로 해서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결론이 되잖아요. 그 안에 이제 사랑도 있고 사랑으로 도와주게 함께 되어지는 그런 있지만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랑이 제일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이 제일이다. 그 말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데 왜 후사가 되는가 봤더니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됐어요. 그전에 선과 악을 몰랐거든요.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부활을 시켜놨으면은, 변화를 시켜놨으면은, 아담처럼, 또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지을 때, 살아갈 때,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 나만 나타날 텐데, 하도 이 죄로 인해서, 육성으로 해서 내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세워가지고 예수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서 세우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이 우주 만물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베풀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데 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돌아왔어요. 이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게 틀린지는 알죠. 현상학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근데 그 전에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거기서부터 개교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말 즉시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조금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그때 오순절 마가다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창조와 개조입니다. 창조 속에서 시계를 떨어지는 우리 인생들 갖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싹 없애버리고 그러는데 없애지 않고 개조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구약에 나타난 어떤 그런 이스라엘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축소된 듯한 의미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대로 다 나타났습니다. 시내산에서 예수가 인도를 받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산에 오르셔서 팔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는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주셨어요. 그리고 또 모세는 모든 기사회적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셨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셨습니다. 또 성막, 성전을 말하고 지는 거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막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모자는 실체가 이룬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새롭게 하셨던 그런 역사. 그 역사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내 땅을 구원하시는 역사지만 내용을 갖다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 안에서 예수님 같은 새세무금토록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왕노릇. 예,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려고 창세기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요셉의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와요. 참 유다의 지금 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편집할 때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 성경이 편집에 대해서 좀 구성이 됐잖아요. 전체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거든요. 대개 이제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됐어요. 마지막 남은 게 유다 지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름이 유다라는 이름이 됐거든요.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렇다면은 자기의 선조 유다의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삭제를 할 수 있는데도 삭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성경이니까는 그게 집어넣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집어넣었다. 근데 그렇게도 보면은 뭐 틀린 말 아니죠. 하지만은 내면을 보면은 왜 유다가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그런 지파가 되고 실제적으로는 장자의 축복은 요셉 지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서 가지 않고 유다로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38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유다가 좀 약간 격기를 치우쳤지만은 어쨌든 자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그런 애착심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갖다가 안 놀랐는데 안 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내 아들 내가 책임지겠다고 요셉 앞에 가서도 유다가 담대하게 루벤도 장자나 좀 말은 있었지만은 흐지부지했는데 이 유다만은 생명력을 걸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왕의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역사가 되어서 우리가 유다가 중심이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만약 그래서 그랬다고 하면은 이건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면서 아마 보편적으로는 왜 요셉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 얘기가 툭 튀어나왔을까? 거기는 그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유다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 때로는 죄와 같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 아프고 괴롭죠. 안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잠일에 빠지지 말고 회복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고 주의 이름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유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이제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뭐뭐가 있다고 했죠? 시간 한번. 예. 예, 돌판, 두 돌판 있고. 아론의 쌍날 예. 맞나. 예. 근데 이게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16장 33절 한번 펴보시죠. 16장 33절이요. 예, 16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법궤 안에는 여호와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갖다 상징해서는 쉬운 자 법궤인데 그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 4절에 보니까 제가 좀 시간도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것은 증거가 앞에 두라 했는데 그 사건의 역사 10절에 가보니까 아론에게서만 싹이 났죠. 여기서 후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부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진다. 아멘. 증거기 안이 아니라 증거기 앞에거든요. 근데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은 거기 한번 찾아봐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송 목사님. 우리 김중우 전사님 히브리서 9장 4절을 갖다가 찾고 있다가 한번 읽어주시죠. 역대하 5장? 네, 5장 10절.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네. 거기는 항아리도 없고 지팡이도 없잖아요. 네. 근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거기는 안에 있다고 말했어요. 구약이 맞을까요? 신약이 맞을까요? 신약이 맞아요. 우리 김종호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네. 그건 안에 있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성도들이 물어본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강론할 수 있을까요? 뭐가 옳다, 뭐가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신약의 말씀이 뭐 틀리게 되는데 틀리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인데 그럼 이게 삐걱삐걱 되면은 여기도 다른 것도 틀리지 않았느냐.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말씀도 이렇게 언어학자들의 연구 보면은 낙타가 아니라 동화줄이라고 합니다. 낙타의 발음하고 동화줄의 발음이 비슷하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부르다 보니까 적는 사람이 이걸 동화줄로 적어야 되는데 밧줄로 적어야 되는데 음이 같으니까 낙타로 적어가지고서 이렇게 낙타를 기록된 그런 사분만 남아가지고서는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 그런 식으로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고서 적는 게 아니라 앞에서 한 사람이 읽으면은 서기관들이 막 적거든요. 그래서 사본이 나가거든요. 바늘귀에 밧줄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바늘귀에 동화줄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낙타가 들어가는 게 맞어요. 밧줄이 맞잖아요. 그래야 실 대신 실이 들어가는 쉬운데 밧줄 들어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바늘 조그만 거에. 근데 낙타로 얘기했으니까는 이게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 어떻게 되냐면은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아주 조그마한데 바늘 같은 그런 문 같은 데서 바늘귀문, 바늘문이란다.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려면은
짐을 갖다 잔뜩 못하면 못 들어가니까 짐을 다 벗어놓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는 막상 들어가긴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늘귀에 못하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흠을 잡으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틀렸다고 하지 않고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기 힘든 것보다도 천국에 들어가기 더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 아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법궤 안에 있냐 없냐 얘기하면 이게 좀 곤란한 거죠. 틀렸다 맞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 보니까 저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 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왜 맞는가 봤더니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면 다 맞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으니까. 구약에는 기사가 이제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여줘야 돼. 결국 이 히브리서도 구약 시대에 있는 그런 일들 갖다 첫 언약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나왔는데 이미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이후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사와 이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타날 때는 다 감춰져 버립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은 금 항아리는 혹 그 안에 들어갔을 때라도 이 지팡이는 자르지 않고는 안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함부로 자를 수는 없잖아요. 쌍는 지팡이를. 왜냐하면 지팡이 길거든요. 법궤보다. 그래서 그 앞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에도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의 말씀은 보니까 신령한 말씀으로 히브리는 우리가 신령한 제사, 신령한 나라, 또 영적인 그런 사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니까는 기사가 이제 밖으로 이제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보여지기 때문에 다 안으로 들어가는, 감춰져 버리는. 우리가 기사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꾸 예수를 나타내야지. 기사적 행한 안전병에 일어나고, 봉사가 또 그것만 자꾸 자랑하면은 예수님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위치로 이렇게 좀 접근하다 보니까는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갖다가 말했잖아요. 결국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요한복음에 그 창조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관시켜서 태초부터 우리 예수님 함께 계셨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 예수님 오심을 갖다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20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21절에서 23절 함께 펴보십시다.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보편적으로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 3절의 말씀 가운데 엄청난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 보면 볼수록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나도 고맙다고 주여 우리 같은 게 뭐가 이렇게 귀에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할 정도로 복된 말씀으로 보이는데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걸 천국화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거기 있었고 평강을 주셨으며 그 평강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 함께 있다 보니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세웠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똑같습니다.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사람 만들어 그 포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이게 하는 것처럼
22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화 시켜놓고서는 24시간의 성령을 받아고서는 새롭게 사람을 갖다가 개조시켜버렸어요. 제2의 사람 창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으로 실패했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히 새롭게 역사하시는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으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온전히 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내어주고라도 이 백성을 갖다 구원시켜야겠다. 이게 차선의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틀립니다. 예수님께 처음부터 오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먼저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실체가 올 것을 갖다 예고하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으로 안 되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는 예수님을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완전 크게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루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를 담긴 차선으로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걸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하면 이단이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선이고 차선이 없는 오직 하나님 우선밖에 없다고 차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선 속에 거기에 포함돼서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절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할 때 개조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개조만 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나 여기 저 23절 보면 예수님이 심판권세 하니까 백보자의 심판 거기 우리도 함께 앉게 해서 심판의 권세 갖다가 주신답니다. 예수님 함께 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를 갖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친구 삼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친구 삼았다고 해요. 친구는 동격 아닙니까? 나이가 차이가 필요 없어요. 지위가 필요 없어요. 친구는 다 통과해 다. 동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갖다가 신부화시키는 우리는 예수님보다 신랑이라 하잖아요. 신랑 신부 동격 아닙니까? 부부이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종으로서 살기로 원하고 더 배워야 된다고 제자로 살기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안 삼고 종 안 삼고 그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고백은 친구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신랑이라는 고백을 자신이 신부라고 여기는 것을 하지만은 그 고백도 하기보다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종이요 제자요 종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다 갚을 수 없는 만입이 내겠다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관계에서 가장 제멋대로 하는 개구장이 아들의 관계도 하고요. 아들 이래도 잘못해도 야 이놈아 하면서도 다시 품에 안고 이놈아 아버지만 떼쓰더라도 알았어 다 용납이고 근데 제자하고 스승 앞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종이 주인 앞에서 그럴 수도 없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 동격이지만 그럴 수도 없고 신부가 아무리 신랑의 마음대로 들어도 조심성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아들이 좀 성장하면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서는 하나님과 아들 관계 참 좋더라고요. 마음대로 나가니까 어릴 때 개구장이 좀 서서 그런지 좀 약간 옆으로 나갔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같은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 좀 약간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몇 년이죠? 네? 예수님의 몇 년, 공생애가 몇 년이죠? 3년. 몇 살부터죠? 30살. 그러면 30살 2년, 31살 2년, 32살 3년이죠. 근데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33세면은 몇 년이에요? 4년이잖아, 4년. 우리 공생을 갖다 3년이라고 하거든요. 3년이면 32살에 돌아가셨는데, 30살에 시작하셨으니까. 30살에 시작한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쯤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었더라 하고서는 기록된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횟수는 안 나와요. 근데 왜 3년이라고 하냐? 어디를 근거로 하냐면은 6월절을 근거로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6월절을 지난 게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생에 3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3년을 하다 보니까는 32살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3년 하니까는 33세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깊이 생각도 안 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하냐면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 왜 사흘이냐 이거요. 시간상으로 따져봐도, 날짜로 따져봐도 안 되는데, 유대인의 날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입니다.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아침까지니까 토요일 아침은 하루예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저녁부터 주일날 아침까지 하루예요. 이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3일이라고 그래요. 날짜로 보면은 3일 맞아요. 금, 토, 일. 그러나 만으로 하면은 3일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흘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께서 사흘을 갖다 주장했고 성경이 3일로 나오는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좀 약간 만으로 따져서 아구가 차진 않지만은 어쨌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 그래서 3일로 한다. 이렇게 보니까 왜 7자가 완전수로 이렇게 세워진지 아세요? 우리 7하면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7 그 자체가 완전하면 결코 아닙니다. 근데 7이면 완전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은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있어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이는 완전하다. 빼도 박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7로서 마무리가 됐으면 그건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7이 완전수로 굳어진 겁니다. 3과 4의 더하기가 7이 되기도 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동서남북의 어떤 그런 숫자의 개념으로서 그렇게 이해해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3년과 4년 잘 인식하셨다가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가신 곳이 어디죠? 예? 예? 아니, 죽으신 다음에 가신 곳. 무덤 속인데, 보편적으로는 음부에 갔다 오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어디 본 것 같기도 한데, 다시 찾아보려고 했더니, 잘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음부에 간 것은,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이어져 내려왔었는데, 어딜 근본에서 그랬을까 하고 했더니,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10장 7절인데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개역입니다. 개역개정은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여기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음부에 가셨다고 하는데, 성경이 이제 이런 문제를 내서 베드로전서에 옥에 가셨다, 영들의 옥에 가셨다, 이런 문제에서 주석도 보면은 더 이상 문제시 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는 살짝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거기 노아 홍수 때 죽은 어떤 그 서른 사람들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그런 식으로 하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느낌이나 또는 나름대로 주장할 만한 그런 것을 기록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기록했다면 이게 터지면 문제가 되니까요. 근데 죽은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 많이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 양심이 이후에 각자 증거가 되어서 스스로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르는데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대요. 그럼 누가 죽은 자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까?
뭐 이리저리 좀 연관시켜 보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은 천국은 뭐 복음에서 전파될 거 없잖아요. 이미 천국을 갔는데 그때는 음부의 세계로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음부의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음부의 세계가 어디냐? 이게 보니까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아 홍수 때에 죽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죽어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은 그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말씀은 역사 움직이거든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제 영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한번 죽으면은 사고가 굳어져 가지고 굳어진 사고를 갖다 변화시키는 거 없대요. 그래서 이 세계 속에 가서 뭐 저도 가지 못해서 듣고서는 나름 열심히 보니까 이런 영들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가장 안 믿는 사람들이 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안 받아가지고 결국 지옥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조금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 왔기 때문에 그 복음과 이렇게 매치가 돼가지고서는 스파카이라서 모든 이런 것이 좀 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아직 지옥이 안 떨어졌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 재판하게 되면은 죄가 있더라도 벗어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기 누명인데 벗겨져서.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천주교에서 열을 갖다 연옥이라고 말합니다. 연옥의 상태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해 가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상태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영은 이미 갇혀져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러서 그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여기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고 아무도 나는 복음을 갖다가 듣지 못했다. 항변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누가 하는데?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면은 또 그들이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어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겁니다.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이뤄질 수 없는 그런 굳어진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노아 방주에 있었던 죽었던 방주 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데 예수님 죽으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시면서 살아난 사람들 있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로 해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아는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이죠. 모르쇠면 아닙니다. 아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지구상에 없어 이게. 이 거룩한 성을 대적으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예루살렘 성이 이왔던 일이라서는 완전히 뒤집어야 됐을 텐데 없어요. 이 거룩한 성이 어디냐? 신령한 하나님의 성, 하늘나라 성입니다. 그러면 저 작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서 이제 율법과 예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은혜입니다. 모세 이후로는 모세가 천국에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도 볼 수도 보는 뭐 부분적이지만 보았다고 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천국에
시신 가지고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 시신 가지고 이게 율법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싸운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주의 대가를 받아야 죽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지 않는 걸 이루어졌는데, 율법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갖다가 제시해주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 받은 그 일을 모든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 한 사람 빼고서는 다 죽음 가운데서 잠을 자든지 음부에서 고통을 받든지. 예? 에녹은 율법 이전이잖아요. 예. 율법 이후에는 율법의 요구를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나간도 못 가고. 그런 자들이 마음을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그 메시아를 믿었거든요. 그 메시아가 율법의 요구를 갖다 해결해 주니까 믿었으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그때는 갈 수 있는 거죠. 이 율법 요구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죽으니까는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아야 되냐? 율법 이전으로 보면 됩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 문제로 인해서 억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푸른 그런 은혜 안에서는 낙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기 호의의식 속에 살아가는 자는 음부에 내려갈 수가 없어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변에 착 깔린 것을 갖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록이 안 됐으니까는 모르지. 멜기세덱 한 사람 보면은 이건 뭐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히브리서에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모습을 소개되는데 분명히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 반찬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쫓아 이게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만 이스라엘로부터만 복음이고 흐른 것은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특별한 은혜로 모든 구원받은 자의 그런 선성을 가는 길에 모델이 되게 하려고 민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개인적인 구원가이나 또 민족적인 구원가이나 이런 것을 갖다 예표로 삼기 위해서 세운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룬 것이지 하나의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접하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결론은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게 되는데 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들은 자들은 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듣지 못한 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믿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냐? 확실하지 않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임금이 마귀 사탄인데 꽉 잡고 있는데 자기 밥을 갖다가 놓아주겠습니까? 안 놓아주죠. 근데 더 불투명한 그런 일들입니다. 진짜 시간도 거의 다 갔는데 말머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도 이제 세속도로 왕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결코 아닙니다. 천사들은 천사들이라고 하죠. 뭐더러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했겠습니까? 창세기 6장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도 또 틀립니다. 하나님 보좌에 둘러앉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입니다. 복수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갖다가 연상됩니까? 또한 그 자리에 사탄이 갔습니다.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은 이 지구의 대표자로서 예수님께서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탄 이전에 임금은 아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니까는 그 아담의 모든 영적인 근처, 육적인 건 다 마귀한테 사탄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절하라. 근데 넘겨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의 대표자는 사탄인데 사탄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곳에 가서 욥을 갖다가 고발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주만 다 창조하시지만 그 창조 속에 이 지구가 포함됐는데 여기에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만 있다고 이렇게 한정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엄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축소시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 어디 말씀이냐면은 욥기서 38장 7절의 말씀은 지구 창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이 지구가 처음에 창조된 것을 창세기 딱 보는데 이 지구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해와 달과 별은 나중에 창조된 거지만은 이 항성 태양이 아니라 항상 이 지구를 주는 것은 나중에 될지 모르지만은 그 전에도 이 우주 속을 보면은 이 항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별. 이 항성을 갖다 중심으로 행성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2, 3천억 개가 모여서 은하 그 단위를 내가 잊어버렸어요. 헷갈리는데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하단을 만들었습니다. 은하단을 이루죠. 그 은하단 2, 3천억 개의 그 항성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을 만드는데 이 은하단에 어떤 사람은 작게 되면 1,000억 개입니다. 많은 사람, 대충 잡은 사람들은 더 잡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한 2,000개, 1,000개, 1,000억 개, 1,000개가 1,000억 개를 잡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은하계를 이뤘으면은 그 은하계 그것도 한 2, 3천억 개를 그렇게 보습니다. 그것이 모여가지고 은하수를 이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저 우주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 땅덩어리만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 만들어 놓고서는 너 선악과 땅 오면 안 돼. 안 돼. 이 지구에만 그랬을 거야. 여러분 능력이 많으면은 이거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이 컵을 갖다 만들어서 이거 하나 딱 만들어 도 그만 두고 있을 것 같습니까? 비슷한 또 만들 거 아니에요. 다르게 또 만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 우주의 세계를.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이 지구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니까는 좀 지구 밖을 나갈 수 있는 이게 어떤 그 선구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과학을 갖다가 이끌고 가고 우리를 따라가면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잘못 말하면은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로 과학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으려고 하지 이미 다 증명된 건 아니잖아요. 증명된 거잖아요. 우주 속에 그걸 갖다가 계속 신호가 온다고 전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저기 질문이 있는데 예. 목사님은 외계인의 존재를 그러니까 외계인이라기보다는 예, 여기 지구 인간 위에 말고 다른 다른 존재가 예. 있다고 믿으시는 예, 거예요?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 같아서 어떻게 말할 겁니까? 단지 영적인 천사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그칠 겁니까? 다른 주석에는 천사라고 안 나오고 예. 다른 견해로도 쓴 게 있거든요. 예. 여기 그 독일 성서 그 공회에서 해석한 걸 보면 천사라고 얘기 안 하고 그 이제 이거는 학문적인 고고학적인 그 측면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 내용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렇게 안 보시고 이렇게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다른 곳에도 동일한 어떤 존재들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른 가능성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면 이 한 문장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른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위험하지 만약에 않겠나. 이제 네. 예, 무슨 문제인데 그런 것은 이제 학문에 대한 그 다양성을 갖다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다양성이 있지만은 결론은 흑백입니다. 선이냐 악이냐 그걸에서 딱 나눠주지 거기에 빨간색 있고 파란색 있고 노란색 있고 해서 가지고서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은 구원받고 검은색 회색 뭐것은 아니잖아요. 하얗냐 검냐 선이냐 악이냐 이걸로 나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제받는다면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존속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또 존재를 만들었다는 그렇다면은- 증거도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다른 또 신이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학이 얘기한 대로 거기에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결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처럼 예. 다른 행성이나 다른 네. 항성에 예. 이 똑같은 존재가 만들어졌다는 성경적 근거는 없잖아요. 추측이지. 근거는 없지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예. 끝나고 나서 예. 요 얘기에 대해서 그러죠. 예. 자,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걸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예수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하는 상속자가 됐고, 아직 저쪽 세계는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들은 타락하지 않은 존재,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결국은. 왜냐? 만하의 왕국으로 예수가 모든 다스리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 안에서만 우리 다스리고 밖으로는 안 나갈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를 주는 것이지 우리가 되고 싶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쪽 세계는 제가 보는 그런 견제에서는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타락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존재만 인정하면은 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다른 보편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갖다 인정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 복을 비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도 또한 다른 존재의 어떤 그런 걸 싸우는, 근데 하나님의 다른 존재도 또다시 신적인 그런 존재가 있다고, 뭐 판타지적인 그래서 신화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논란을 별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고맙습니다. 오직 전재선 유일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안에서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 또 과학에서 자꾸만 자기들만이 저거 다양성에 주장하는 그런 일들 갖다가 말씀 안에 끌어들려고 하니까는 지금 저와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렇게 또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알고 또 연구하자. 물론 예수님 앞에 서면 이게 더 틀렸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현재는 제 성경 견해는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수많은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이단들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양태론도 있고 종속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서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없이 다양합니다. 서로 자기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구별할 것은, 확실히 정의할 것은 구원 눈에 있다가 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며 예수 외에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비롯되고 결론이 되어지며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의 왕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후사로서 모든 이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수많은 우리 인생들 외면해버리고 쓰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를 세워도 하나님의 부당함이나 흠잡을 게 없는데도 스스로 당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흔들어 세우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하셔 주시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을 쭉 풀다가